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신앙 양심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충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겸손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다 주의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쌍팔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27년, 7, 8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불탄 자리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자는 바보와 같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누리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첫 설교를 합니다. 제 신학, 제 철학, 제 목회 철학까지 합쳐서 제 중심이 됐던 분은 바로 독일 해중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본해평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히틀러의 감옥 속에서 그가 자기에게 쓰던 모든 물품들을 같이 감옥에 있던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여, 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고난은 크리스찬들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본회포 목사님의 얘기인데 한동안 그 이름도 없이 자꾸 사라지는 듯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다시 그분의 이름이 교단상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암살당하고 그 슬픔을 안고 필리핀을 껴안아야 됐던 필리핀 여자 대통령 아키노 여사의 얘기였습니다. 그가 졸업한 작은 여자대학교 졸업식에 선배로 초청을 받습니다. 검은 리본을 달고 학교의 졸업생들 앞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크리스찬 여자 대학교였습니다. 그때 아키노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폭풍이 불 때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거룩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 앞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앞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을 거하도록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 옳은 것만 얘기합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잘못됐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더 잘못된 게 많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죠. 특별히 남자다운 사람들은 우리 부인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살죠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거하라는 말은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가르친 것을 말미암아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애가집으로 갔을 때 야곱 부둥도 한 수 더 높은 사기꾼 외삼촌 나반 밑에서 고생하며 한 재산을 일구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물이 흐르는 잔잔한 시내인 약복강 그 곁에 밤을 셉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그저 모두 그냥 쉽게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무수한 시험들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바꿔나갔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성경에서 보면 무수한 고난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무수한 환난의 파도를 넘었어야 됐습니다. 바로 고난이 야곱을 영적으로 그 체질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체질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기질도 바꾸고 생각도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하기 위해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우리 왜 숨이 죽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꼭 숨이 죽는다고 해요.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소금을 뿌려야 숨이 꽉 막히고 죽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숨이 팍 죽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살아있는 일들이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많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받아들일 사람, 가만 놔두면 멋대로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고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장하는 일들, 내가 잘났다고 판단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 많은 사람이 상대의 허점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안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오히려 감싸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됨됨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덮으면 죽었던 자들끼리 바짝 그냥 일어나서 그런 치료까지 역사했습니다. 바울은 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병들어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학자들의 일설에 의하면 그는 눈병 때문에 일생을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았을 때 조그만 노마 돌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없습니다. 갇혀서 지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 돌감옥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든 것이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그 말은 뭡니까?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얘기 나한테 꺼내지 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병이 은혜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남을 곤쳐주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는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 있으므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내게 조그만 몸만 주어지면 이거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현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할런지 대답할 자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른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내가 아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 들어올 때 그때 처음 한국에서 백과사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대단히 써먹을 줄 알고 그냥 그 힘든 게 포장해서 그걸 배로 붙이고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지금도 갖고 있는데 우리 김신태 목사님 표현처럼 씨알 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요즘은 아픈데 요즘처럼 만병통치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도 보면 목사님 뭐라고 좋다는 알라스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좋은 상황버섯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오는지. 근데 가짜일수록 포장이 좋더라고. 요즘 그거, 야, 이거 필요한 사람들 그냥 나눠줘.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때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근데 그거 먹고도 난 사람 있어요. 우리 민명훈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저분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갖고, 한 목회자를 얼마나, 뭐 내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바울 같으면 안수라도 한번 해서 낫게 해갖고 교회 부흥을 시킬 텐데 말이지. 그래서 누가 알라스카에서 상황버섯 좋은 걸 사왔다는 소식이 들려. 그분을 쫓아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 우리한테 반만 팔라고. 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셨더니 그분이 그게 너무 단단해요. 그거 잘려면 아시죠? 상황버섯 못 잘라갖고 그거 잘라주고 반 가져가래. 공짜로. 자르는 방법을 김 목사가 알아야지. 하여튼 그래도 공짜니까 열심히 내가 반 잘라서 그분 주고 그 온 주인 주고 반은 잘라서 우리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 먹고 저렇게 멀쩡하게 살았잖아. 10년도 더 된 것 같아. 근데 그거 주신 분은 예수를 그렇게 썩 잘 믿지 않았지만 그 좋은 것들 다 갖고 있는 그분은 누구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 내가 믿음을 먹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이 약을 믿느냐에 따라 나무 뿌리 같은 것들 그때 그 치료하셨어요. 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작은 가서 얻어왔던 그 정성을 보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했어요. 온유해지면 상대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나를 돌아다보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 아까 말했잖아요. 백과사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고 여기선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새로운 역사의 장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국가에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명한 책사인 제갈공명이라는 분, 여러분 저 제갈공명 이름만 했어요. 오만하지 않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아야 위험을 세울 수가 있다. 제갈공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면 예수님 닮가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겸손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장 필요한 지혜서입니다. 수단이 요거 조금만 올려주실래? 그런데 이 겸손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시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 때문에 죄짓고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저주받고 타락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삶 속에 간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의 가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딴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편하게 살아가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비록 가시 때문에 육체는 아프지만 심령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잘난 얘기만 해요. 자기만 옳은 걸 얘기해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욥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그런 자녀 10여 명이 하루아침에 압사해버리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친구들까지 앞에서 욥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고 떠나갔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그 가슴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욕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내게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욥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에 쫓기는 동안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온통한 사람, 배신을 때리는 사람, 권력에 묻혀 아부하는 사람들, 위기가 오면 돌변하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들도 봤습니다.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람을 다룬가를 그것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잘 통과할 때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고난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긍정적인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거하도록 할 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꿉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믿음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장에 신앙과 기도로 나가는, 그리고 축복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들 잘 받고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